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참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 동반자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족이 그렇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삶을 나누고 있고 또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 누구에게인가 나의 고민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게 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위로와 도움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나를 온전히 벗기고 나의 고민과 아픔을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완전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두는 절대적인 외로움, 절대 고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고도원이라는 분을 잘 알 텐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절대 고독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침내 나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다윗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윗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인도 여럿이 있었고 가족도 많고 또 자기에게 그야말로 충성된 그런 부하들도 많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외로움과 괴로움의 답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5편 16절에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의 답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고 믿음의 형제 자매도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처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분은 다른 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외롭고 괴로운 길을 가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헉헉대면서 걸어가는 당나귀처럼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이삭, 야곱을 찾아왔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성소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만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특별히 선택을 받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오직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자, 이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저는 참 굉장히 추상적으로 멀리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율법의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분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에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잘 알잖아요. 제일 많이 하신 것은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고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 말은 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 가장 괴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이 되는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돕는 일이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돕는 일, 그것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로 오셔서 그의 보혜사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그 승천의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 다시 돌아가신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고아로 남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이제 다른 보혜사가 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속량하기까지 이 죄와 시험이 관영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혜사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막 앞두고 제일 마지막에 이 사도들에게 간곡하게 분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보내시겠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삼위일체 제2위가 되시는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삼위일체의 3위가 되시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대속의 제사마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를 기다리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무장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열흘 뒤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다락방에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 가운데 최초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성령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럽니다. 주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성령은 그때야 오순절에야 비로소 세상에 오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하는 사역,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자, 2절에서도 잠깐 소개되는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오순절에 강림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최초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몸 안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성소로 삼아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자,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의식이에요. 자, 그것은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죄 없는 의인과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지극히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뵙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당을 떠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셨어요. 자, 구약에서는 그저 멀리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분이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가, 여기에 8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아주 요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권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라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나 능력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물론 이 단어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병도 많이 고치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또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합니다. 또 지금도 세계 교회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곧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에게 다 이런 기적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인가? 거꾸로 말한다면은 난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기적의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교단들 중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뭐 신유라든지 또는 방언이라든지 그런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가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자연스러운 번역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 가지 그 능력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 또 약함에 반대되는 강함,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요.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보면요, 우리는 다 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숨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쉽게 주저앉습니다. 성령은 그런 약한 우리를 바울의 표현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물러서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제가 이 한 구절만 읽었지만 여기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지족하며 살 수 있다. 풍족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배부름과 배고픔 가운데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능력이잖아요. 그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성령 우리를 그런 강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먼저 치유의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약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상담하십니다.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지성소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나도 2000년 전에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더 뜨겁게 주님을 섬겼을 텐데, 이런 생각 갖는데 우리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지금 여기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있어요. 내가 큰 문제를 가지고 가던 작은 문제를 가지고 가던 가리지 않고 내가 그 문을 두들리면 문을 활짝 여시고 만나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그런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상담이 아니에요. 훨씬 깊은 상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깊은 것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것을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약함의 실상을 몇 가지 좀 돌아봐요. 우리가 무엇이 약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속에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또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잖아요. 병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해요. 마지막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불안과 두려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이렇게 샥 올라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자, 성령은 우리 속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에 자주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모신 우리에게 그 무엇이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항상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자신감을 잃어요. 시험에 낙방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돈에 쪼들리고 육신이 병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벽을 만나면은요, 우리 내면이 움츠러듭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기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어딘가 도망가서 은밀한 곳에 숨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특별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방과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되거나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은 너는 나에게 보배고 존귀한 자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격려와 위로의 음성에 계속 우리의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인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 그 앞에서 불안해하면서 못 참겠다고 뛰쳐나가요. 우리 믿음의 궤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기차는 정해진 궤도를 타고 갈 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궤도가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다고 못 참고 그 궤도를 이탈해버려. 그리고 다른 길로 급하게 피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이 조급함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이것이 심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합니까? 빨리빨리 문화예요. 근데 그 빨리빨리 문화가 또 좋은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것도 많이 있고 덕을 본 것도 많지만, 이 조급함의 기질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같아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방법대로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우리를 여러 가지, 때로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너 참아야 돼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게, 그러면서 그것에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인내하게 돼요. 내일을 내다보게 하고, 내년을 내다보게 하고,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게 하고, 아니 영원을 보게 합니다. 내가 심은 과일을 내 대에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또는 그 자녀의 자녀 또는 후손에 대해 딸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더 많이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처럼 능력의 사람, 강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누굴 통해서 그 예수가 증거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처럼 강한 자로, 그의 능력을 받은 자로 세워가시면 복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시험과 도전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 내면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꺾여요.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더더욱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마가와 같이 선교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돌아온 그런 유약한 자면은 선교지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그 뒤에 사도들이 쓴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자, 그 세워진 교회들은요, 물론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의 역사들도 있었죠.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와 사역자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항상 함께 대화할 수 있어요. 그분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을 헤아리시는 그가 가장 적절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돕기에 오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에 경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명심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그분 안에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움츠리게 하고 못 견디게 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은 따뜻한 엄마의 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슨 형식을 갖춘 정답인 그런 거룩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그 안에 토해요. 그분 앞에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편의 기도가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이 거룩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때로는 자기의 원수,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참소하기도 하고 그들에서 보응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앞에 가서 거룩한 어른으로 서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돼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긍휼의 말씀,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 언약과 소망의 말씀, 그리고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강해집니다.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약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모르게 강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